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죽은 이의 입에 물린 엽전 새잎. 저승 노잣돈으로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밥을 사 먹고 술을 마시고 장사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서촌 뒷골목에 칠복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변변한 일 하나 없이 이 집 저 집 품팔이로 연명하던 몸이었지요. 손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었으나 어릴 적 천연두를 앓은 뒤로 얼굴에 공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얼굴로 어찌 장사를 하겠나? 손님이 도망가겠네. 그렇게 칠복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칠복에게도 소중한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지요. 칠복의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도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칠복아, 내 얼굴이 어떠냐? 내 마음씨가 곱잖느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칠복의 마음씨를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칠복을 아들이라 불러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누웠습니다. 칠복아, 예, 어머니, 내가 죽거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니는 칠복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잣돈, 걱정 말거라. 내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하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의도, 관도, 묘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칠복은 형편상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잣돈도 변변히 넣어드리지 못했지요. 동량한 엽전 한 잎을 어머니 입에 물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칠복은 흙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공동묘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무덤 옆에 앉아 밤을 새우는데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칠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 아래로 두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여기. 빨리 파자. 날 새기 전에 끝내야 한다. 두 사내는 막 묻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곧 관이 드러났습니다. 노잣돈 몇 잎이나 될까? 최소 10잎은 되겠지. 양반집 상주 아니었나? 두 사내는 관을 열고 시신의 입을 벌렸습니다. 엽전 소리가 딸랑거렸지요. 12잎이다. 오늘 한턱 쏴야겠는걸. 두 사내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승 노잣돈을 훔치다니.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노잣돈을 제대로 넣어드리지 못했는데. 칠복은 공동묘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막 묻힌 무덤들이 여럿 보였지요. 한두 잎만 빌려다가 나중에 갚으면.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칠복은 도둑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칠복은 엽전 5잎을 얻었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흙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요. 칠복은 엽전을 품에 넣고 뒷골목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게. 주모가 엽전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이 돈이 왜 그러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모는 엽전을 받았고 칠복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다 마셨는데도 배가 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허기가 졌지요. 한 사발 더 주게. 예. 두 사발, 세 사발, 네 사발. 칠복은 열 사발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부르지 않았지요. 이상했습니다. 주막을 나온 칠복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칠복은 남은 엽전으로 떡을 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칠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승 노잣돈으로 산 음식은 사람 배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칠복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승 노잣돈으로 산 물건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떡을 사서 보름을 두었는데도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칠복은 밤마다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노잣돈을 모았지요. 죄책감은 있었으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칠복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엽전이 100립 가까이 모였습니다. 칠복은 저승 노잣돈으로 과일과 떡을 잔뜩 사서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떡 사시오. 싱싱한 과일 사시오. 처음에는 칠복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물건은 달랐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싱싱했고 값도 쌌지요. 이 떡이 언제 만든 거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리 싼 거요?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의 장사는 번창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칠복은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방 한 칸을 얻고 옷도 새로 장만했지요. 사람들이 칠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칠복 씨, 오늘도 떡 많이 가져왔소? 곰보 칠복이가 이제 장사꾼이 되었네. 칠복은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칠복은 여전히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칠복은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칠복은 무덤을 파다가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 속에 시신이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이게 죽은 사람이 웃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입이 웃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지요. 칠복은 서둘러 노잣돈을 꺼내고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복의 꿈에 이상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칠복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칠복이냐? 누구십니까? 내 빚을 받으러 왔다. 칠복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꿈이다. 그냥 꿈이야.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점점 칠복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칠복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왜들 그러시오? 칠복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칠복이냐? 목소리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칠복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저승의 사자다.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승? 사자. 내가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다. 빌려간 돈이라니. 저승 노잣돈 300립. 그 빚을 갚아라. 칠복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빌린 것뿐입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저승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칠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승 노잣돈은 죽은이가 삼도천을 건너기 위한 돈이다. 내가 그것을 훔쳐 쓴 탓에 300명의 홀령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게 사흘을 주겠다. 300립을 갚지 못하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저승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장사로 번 돈이 100냥 정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승 노잣돈 300립을 구하려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칠복은 가진 돈을 모두 들고 장터로 뛰어갔습니다. 노잣돈 파실 분 없습니까? 엽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잣돈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겨우 20잎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칠복이 구한 노잣돈은 고작 50잎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칠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칠복은 어머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칠복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칠복입니다. 제가 저승 노잣돈을 훔쳤습니다.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노잣돈을 제대로 못 드린 게 한스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칠복은 엎드려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머니, 저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느냐? 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저승사자는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예. 내 어머니는 저승에 가서도 삼도천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 앉아 있었다. 노잣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칠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를 보고 빌었다. 자식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어머니, 내 어머니는 자신의 노잣돈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영원히 삼도천을 건너지 못하게 되더라도 좋다고.
칠복은 무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저승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래를 하나 제안하겠다. 칠복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거래입니까? 내 수명 10년을 내놓아라. 그러면 300립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10년. 그리고 내 어머니를 삼도천 건너편으로 보내주마. 칠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보내주십시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삼도천 이쪽 강가에서 말이다.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은 촛불 하나가 타는 동안뿐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수명 10년이 사라지고 너는 돌아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칠복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칠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넓고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여기가 삼도천. 저 멀리 강 건너편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이쪽 바로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칠복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칠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칠복아, 왜 왔느냐?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노잣돈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안다. 어머니, 너는 내게 노잣돈을 제대로 못 넣어준 게 한이 되어서 그랬을 게다.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칠복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효자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을 건너지 못하시고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칠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꼭 건너가셔야 합니다. 칠복아, 제가 10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강을 건너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칠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나, 내 목숨이 10년이나 줄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만났으니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칠복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옆에 놓인 촛불이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머니,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니는 칠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힘으로 벌어서 살아라. 예,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칠복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얼굴이 어떠냐? 내 마음씨가 곱잖느냐? 칠복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칠복아. 촛불이 꺼졌습니다. 칠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어머니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앞에 서 있었지요. 일어나라. 칠복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빚은 청산되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강을 건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저승사자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승 노잣돈으로 산 음식들을 기억하느냐? 예. 그것들을 먹을 때 배가 차지 않았을 것이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마.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승 노잣돈으로 산 것은 모두 저승의 물건이다. 산 사람이 먹으면 수명이 깎인다.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명이. 내가 그동안 먹은 음식으로 이미 내 수명은 5년이 깎였다. 5년. 그리고 내가 판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칠복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수명을. 그렇다. 칠복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승사자는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저승 음식을 먹으면 수명이 깎인다는 것을 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칠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저승떡을 먹었을 때 배가 차지 않은 것은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느꼈을 게다.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계속 먹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칠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내가 장사를 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승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였다. 칠복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음식을 판 것은. 저승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승 음식은 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티가 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 먹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팔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칠복은 엎드려 빌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저승사자는 칠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미 내 수명 15년이 깎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남은 수명은 바르게 살아라. 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어머니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칠복은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저승 노잣돈은 모두 절에 시주했지요. 그리고 날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을 여전히 공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년 뒤 칠복은 작은 움막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였지요. 원래라면 62까지 살 수 있었을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갑니다. 그리고 삼도천 건너편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